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막이란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막의 각 부분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각 부분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나씩 할 텐데요.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 부분과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뜰 부분에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성소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성소 부분에는 대제사장이 1년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각 부분에 쓰이는 재료도 이 뜰 부분에서는 주로 놋을 쓰지만은 성소 부분에서는 금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도 마찬가지로 금을 씁니다. 각 부분이 예수님의 각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부분으로 성막의 세 부분은 성막 뜰 부분과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막 뜰에서는 문이 있고요. 동쪽 문에 있는 동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앞으로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와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이 우리 뜰에 있는 각 성막의 그 기구들인 것입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편에 금떡상이 있고요. 왼편에 금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마지막 홀리 오브 홀리네스라는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 불리는 이 우리가 속해하는 그 법궤라고 불리는 법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성막의 울타리 부분을 먼저 우리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 울타리 부분도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울타리의 규격과 두 번째는 울타리의 재료, 세 번째는 울타리의 의미, 네 번째는 울타리와 복음에 관해서 영적 의미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울타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한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머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고 그 기둥에 받친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요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며 세모포장의 고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첫째 이제 울타리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타리의 규격은 가로가 50규빗이고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또 높이는 5규빗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규빗은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 합니다. 근데 사람 따라서 이것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보통 45cm에서 55cm, 다시 대략 그래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m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볼 수가 없는 높이입니다. 또 기둥은 5규빗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놓기 때문에 남북 울타리 이것은 이제 길이가 100규빗이기 때문에 5규빗 간격으로 놓으면 20개의 기둥이 있게 되고요. 또 서쪽은 50규빗이기 때문에 10개의 기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이 있는 동쪽에는 동문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기둥이 3개씩 그래서 도합 56개의 기둥이 있게 됩니다. 울타리에 쓰이는 재료는 이렇습니다. 울타리는 이 기둥 위에다가 세마포로 울타리를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왜 흰세마포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광야에서 바깥에서 세상에서 이 성막을 보게 될 때는 흰 세마포 울타리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 둘러싸인 이유는 이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두르게 되고요. 또 기둥과 말뚝과 그 기구들은 전부 놋으로 만듭니다. 단지 이제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듭니다. 이게 울타리에 쓰이는 재료는 흰 세마포와 그다음에 이 놋으로 만든 기둥 말뚝 기구들과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갈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울타리는 밖으로 적으로부터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은 보호를 받지만은 밖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당 밖, 울타리 밖은 청량하지 그냥 놔둬라.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은 보호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깥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 장막, 울타리 안에는 이렇게 안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밖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는 이것은 바로 그 울타리,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울타리 안은 바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급하심입니다.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울타리, 성막 울타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공급을,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데서 양과 염소의 구별을 얘기하고요. 또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바로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울타리는 이렇게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울타리의 영적 의미, 울타리가 이렇게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 것은 그것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 면에서도 보면은 구약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라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의 복된 소식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율법이 오고 그 후에 복음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울타리는 바로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세마포는 그냥 흰천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의미는, 복음적 의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험한 광야에, 그 광야에 그 넓은 그 광야의 성막 주위로 이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세마포가 울타리에 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볼 수 없을 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놋입니다. 놋은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뱀에 물렸어도 사는 법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놋뱀 사건이에요. 그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 생긴 것입니까? 뱀에 물려 죽기 1초 직전의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즉시 그들이 본즉 살더라고 말씀합니다. 놋뱀, 놋으로 만든 뱀, 이 놋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을이 사용됩니다. 을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막에 쓰이는 모든 재료는 각 사람이 그들의 즐거이 되든지 각 사람이 기꺼이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자들의 예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막의 모든 재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것이었지만은 이 은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반 세겔씩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생명의 귀함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이 없이 반 세겔씩 누구나 드리는 그 생명의 속전, 그 은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울타리 높이입니다. 울타리 높이는 5규빗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런 게 약 2.5m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뭐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울타리 높이가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습니다.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높이가 바깥에서 볼 수 없는 5규빗의 높이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광야에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때 저렇게 성막을 지을 때 바깥의 울타리는 흰 천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의 광야에서 볼 때는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 것이 그냥 흰 울타리,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의 이 남쪽, 북쪽, 이거는 100규빗이 굉장히 긴 50m가 되는 길이니까 길죠.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 이쪽은 50규빗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앞에 특별히 동쪽 문, 이 성문에는 문이 하나뿐이 없는데 이 들어가는 문이 20규빗이 되는 이 동쪽 문이고요. 그 양옆에 이 50규빗 중에 20규빗은 문이고 나머지 이쪽에 반반 15규빗씩이죠. 이쪽은 기둥을 세우고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기둥들인데요. 기둥들은 5규빗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기둥도 보면은 이 기둥은 전부 노스로 만든다고 그랬죠. 기둥 받침도 노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머리싸개는 이제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갈고리도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은 노스로 만들게 되죠. 이 가름대와 갈고리, 이 머리 따기 부분, 머리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노스로 만든 것이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 기둥은 이 머리 마개 부분이 있고, 가늠대가 있고, 갈고리가 있죠. 이런 것, 요것만 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노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남쪽과 북쪽은 20개, 5규빗 간격으로 20개, 그래서 100규빗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50규빗이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